아까 있는 연세대학에서 우유를 만들죠. 그 연세우유라 그러죠. 자, 건국대학교에서도 우유를 만들어요. 건국우유라고 팔죠. 그러면 세종대왕이 우유를 만들면 그 우유 이름은 뭘까요? 세종우유요? 제가 그 뭐야 물었더니 그것도 몰라요 목사님? 가가 거겨 우유예요. 그랬다 그러죠. 옛날 오래된 하여간 개그입니다만 여러분 날도 습하고 덥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여간 그래도 우리 요즘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살면, 우리 상암동에 살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암동에 있는 지하차도는 비가 조금만 오면 상암 파출소 순경 아저씨들이요 저쪽 이쪽 다 서가지고 차가 못 가게 딱 막아요. 그래서 절대 그 안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오송에 산다는 이유로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정말 죽어서는 안 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나한테 닥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부조리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시간에 오송 지하차도에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으면 안 되지요. 그죠?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엊그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학교 교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선생님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성격이 다혈질이어서 그럴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내면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죄악된 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어떻게 낳아서 기른 자식입니까? 그래서 학교를 보냈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아이가 좀 체중이 좀 나가요. 좀 비만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가 맨날 하여간 수업 시간 외에는 손에다가 음료수, 콜라 이런 걸 들고 있는 걸 보면서 얘야, 너 그거 계속 먹으면 너 건강에 안 좋아. 너 그렇게 살찐 이유가 그거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너 그렇게 계속 단 것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좀 돌려서 우회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 콜라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랬다고 이제 엄마한테 자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왜 우리 아이 자존심을 죽였냐고, 왜 우리 아이가 체중 좀 나가는 걸 그렇게 비난했냐고,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사로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재판에 소송에 걸려가지고 그 선생님이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냥 요즘 선생님들은요, 선생님 당신은 국어만 가르쳐, 수학만 가르쳐, 그냥 지식만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그게 요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입니다. 나머지는 아이들이랑 눈빛도 마주치면 안 되고요, 아이들한테 절대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2단 옆차기로 맞아서 전치 2주, 3주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손바닥 맞는 건 그건 보통이었고요. 이렇게 손을 뒤집어서 이 뒤에 뼈가 있잖아요. 이 뒤집어서 선생님이 자로 너 몇 대 맞을래? 10대 맞을게요. 그러면 그래? 5대로 깎아줄게. 그리고 이 위를 때립니다. 선생님이 자로 대나무대로 때리는데 그냥 이렇게 평평한 대로 때리는 게 아니라 대나무자 날로 이 위를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도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0대 맞겠습니다 했는데 5대 때린 선생님의 은혜가 감사했어. 그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잘못된 교권의 횡포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는 뜻으로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걸 만들었다 그래요. 뭐 얼마 전에. 근데 거기에 쭉 내용들이 너무 과다하다 못해서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말을 아이가 듣고 기분 나쁘면 그냥 고소하면 그 선생님은 잘잘못 유무를 떠나서 교직에서 일단 정지당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현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가도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팹니까? 선생님한테 대들 수는 있죠.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말도 안 되게 학생인 나를 무시하면 선생님한테 대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드는 건 정도는 유가 아니고 선생님을 그냥 팬됩니다. 요즘 그냥. 근데 앉아있는 다른 15명, 20명 아이들은 그걸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그리고 낄낄낄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마성,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말려야죠. 내 친구가, 우리 반 애가 선생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나라도 가서 말려야죠. 근데 절대로 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구경하고 핸드폰으로 찍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인 겁니다. 그 부모는 또 자기 아이한테 잘못이 없다고 선생님을 고소했다잖아요. 그죠? 참 그 부모의 그 자식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금쪽이라도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여 선생님이 좀 잘못된 훈육을 했더라도 나중에 선생님에게 가서 학기 다 끝나고 선생님 담임 끝나고 나면 선생님 그때는 제가 이렇게 참 마음이 아팠는데 하여간 잘 지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선생님에게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 일입니다. 교육이 100년대계라 했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더 이상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고소인과 고발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만 남아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실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뉴스에 나온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다 아이를 기르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뉴스 보면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우리 아이의 교실에선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여러분 그러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아이를 맡고 있는 그 교실에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여간 이 어둠의 권세가요 모든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선생이라도 어떻게 다음 월요일 날 학교 출근해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나 이제 더 이상 선생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그만두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처난 선생님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학부형들이시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부터 간절한 마음, 이것이 믿음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삶에 정말 끝도 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무도 간절하셨기에 말씀으로 예언자와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셨다가 그것도 안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 사랑도 능력도 내 모든 권세와 모든 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마.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직접 죽어야 내 사랑이 너에게 보여지겠니? 그러면 내가 십자가 달려 죽으마.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 사랑은 이거야, 내 마음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의 상징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자세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을 잘 갖고 가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 가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아무리 내 자식이 급쪽 같아도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하면 여러분 호되게 훈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싫은 소리, 훈육,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이리저리 짓누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이렇게 우리 삶의 현실과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모순을 보고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아유, 뭐 나한테 닥친 일이 아니니까, 아유,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아유, 내 일이 아닌데 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만의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쩐데, 어떡하지? 저 선생님 마음이 어떨까? 저 가족의 마음이 어떨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8절에도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순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열고 내가 닫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케이예요.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계획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모든 삶의 순간의 과정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우리 사회 삶의 어둠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의 그 현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의 모습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거 참 큰일 났다. 가망이 없구나. 이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누를지라도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가지고 두 손 모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구원 얻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러 가실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여러분 우리 앞에 남겨진 생이 있죠.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사실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즐기며 살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옛날 몇 년 전에 문제 일으켰던 그 권신찬 구원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우리가 좀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함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우리가 받았으니, 그 귀중한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시간도 한순간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닫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 두려워 떨므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하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생각, 내가 잘못한 말 한마디가 선생님의 생명을 앗아가는 악한 학부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제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현실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열심은 뜨거운 마음이죠. 열정이죠. 부지런한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지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를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열정기가 있고 또 권태기가 있고, 그리고 권태기를 잘 보내느냐 못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울기로 빠지기도 하고 또는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이 될 대로 되라지 뭐 내일이 아닌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나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나는 그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냥 다 회피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의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쭉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그건 족보가 아니고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 왜냐하면 거기는 족보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3절) 이하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딱 맞추어서 턱턱턱 걸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같이 잠을 자가지고 거기서 자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뭐 다 지나가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뭐 백보 천보의 안보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자기의 첩으로 삼은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도 있다고 쳐요. 백보 천보의 안보에서.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성군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인격과 윤리로는,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자가 족보에 이름이 기록됐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족보에도요, 여성이 이렇게 이름을 이어가도록,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이 통과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성도 아버지 성만 안 따르고 엄마 성도 같이 붙여서 성을 쓸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이런 여성의 이름이, 전혀 부적절한 여성의 이름들이 막 턱턱턱턱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때문에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 족보는요, 생물학적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신앙의 계보를 적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도무지 현실의 이 딜레마가, 현실의 이 어두운 문제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너무 믿음이 좋아서 자기는 의인이래.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의인이래. 어떤 크리스찬은 자기가 의인이래.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의인이라고 여러분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려면 날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것. 내 무관심과 내 몰염찬 내 잘못 때문에 그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 자식이 거기에서 안 죽었으니까, 내가 거기 없었으니까, 나는 그 일을 안 당했으니까 나는 재수가 좋다고 그냥 넘어가시렵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를 생명의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나태해집니다. 왜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나는 이미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이 정도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한 번, 10번, 20번 자꾸 횟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왜요? 왕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열정을 가지고 살 때가 있는가 하면 권태스러울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혹시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이 권태기를 잘 극복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두려워 떨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그 관계를, 그 수고를 5년, 10년, 15년, 20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자 아시죠? 3, 6, 9, 3년, 6년, 9년 딱 그때 되면 권태기가 오죠. 이 회사 때려쳐야 되겠다. 3년 다녔으니까 아마 할 만큼 했지. 그리고 이력서를 아침에 딱 주머니 속에 넣고 회사에 나간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참으면 6년까지는 또 된대지요. 6년 지나면 이제 6년 됐으니까 어디 딴 회사 좀 옮겨봐야지. 내가 저 팀장 얼굴 보기 싫어서 내가 회사 그만둔다고. 그리고 또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또 출근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날 잘 넘겼어요. 그러면 또 9년까지는 간다지요? 근데 여러분, 회사는 내가 사직서를 쓸 수가 있는데, 그만둘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엄마의 일은, 주부의 일은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건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죠? 사직서를 낼 수 없는 직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근데 가장 힘들어. 근데 또 가장 이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 여러분, 내가 그만두면 엄마의 일을 누가 대신합니까? 내가 그만두면 아버지의 일을 누가 대신합니까? 부모의 책임, 부모의 역할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건 그만둘 수도 없어요. 사직할 수도 없어.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속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만, 이번 달만, 아니요, 올해만 잘 견디시면 또 하나님이 견디게 하실 겁니다. 이 권태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서 약을 먹고 힘들어하고 1년, 5년, 10년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그 우울한 마음을 내가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내 근심, 걱정, 염려가 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이 내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지고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태기를 잘 이겨내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도 그렇고 생존자라고 하는 똑같은 비슷한 소설을 쓴 테렌스 데프레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이렇습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도 아니죠. 그냥 유대인 수용소에서 나치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저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마다 오늘 저기 연소실에서 태워 죽일 유태인을 선별하는 겁니다. 너 오른쪽, 너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가스실로 가서 가스 마시고 죽든지 아니면 연소실에 가서 불태워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 왼쪽 그런다. 이 사람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전혀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수용소 철창 안에 가둬놓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쭉 줄 세워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판정관 게시타포 그 포로 수용소의 그 독일 병정들이 보기에 판정관이 보기에 딱 보니까 얘는 아직 살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네. 뭘 보고 판단했을까요? 다 세수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피골이 상접하고 완전히 꾀죄죄한 완전히 짐승의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뭘 보고 그런 판정을 했을까요? 판정관이 딱 보니까 얘는 눈빛이 살아있어. 너는 왼쪽. 오늘 하루 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테렌스 데프레,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소설을 쓰게 됐고 생존자라는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그 소설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삶의 의미를 잃지 말고 내가 처한 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그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오늘 살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렵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뒤를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평등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평등하자 이 말은요, 이건 막스주의에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공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파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 우는 그 마음이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쓰러진 십자가의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다시 소망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열심히 일하자고,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디서부터 하시겠습니까? 멀리서부터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찾으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서, 형제지간에서, 여러분 그 사이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으로 나누어 가십시오. 그리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많은 선생님들과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많은 유가족들과 많은 역사의 고통 중에 있는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너도 열심히 일하고 기도해라. 너희도 사랑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거라. 눈물 흘려 기도하거라. 이것이 간절한 마음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 때문에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삶의 현실, 이웃들 주변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인데,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가운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학교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 아름다운 교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모된 우리가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열심히 소망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좇아 믿음의 헌신을 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부모의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남편의 자리를, 엄마의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를, 선생님의 자리를 열심히 지켜온 그 아름다운 손길, 주 성령이여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타깝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 뒤를 쫓아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 사랑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복렬의 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안타까운 우리 학교와 교실의 현장 위에 우리 역사의 현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